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65년에서 주후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가 9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대화재가 일어난 원인을 방화로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 결과 약 3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참혹한 박해로 절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소망을 주는 짧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통역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 67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78절 중에서 606절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320절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하여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방인을 위해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하고 있으며 아람어 표현을 헬라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번역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마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이방인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과 중간 부분 그리고 끝부분까지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말을 19번이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도 강조합니다. 6장 3절에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음을 소개하고 11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를 다른 복음서보다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다고 말하지 않고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행동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내용을 박진감 있게 전개하는데요. 또라는 말을 34번이나 사용하고 즉시라는 말을 41번이나 사용하며 빠르게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마치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중계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예수님은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점심때 베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늦은 오후에는 그 집 앞에 몰려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전도하러 나가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전개가 빠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가는 출중한 문장가였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제자의 특권, 제자의 장애물, 제자가 겪는 위험, 제자의 도전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의 표현을 생략하거나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부분을 생략했고 누가는 심히라는 말을 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을 강조했을까요?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이러한 특징이 마가 개인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또 마가는 과거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여러 차례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마가가 제자들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제자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고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3차례 언급하셨고 독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데요. 마가는 전체 분량의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장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며 고난 앞에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박해 가운데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마가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며 박해 앞에 담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레츠 통독 마가복음을 누르고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